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이자 동계 수련회를 우리가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림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하라 우리 함께 찬송하심으로 오늘 주님 성령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라 내용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를 대표해서 교육위원장님이신 정지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날 저희들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안에 또 하나님 중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다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물려주시고 주님 앞에 중고등학생으로서 부족함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학생의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늘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하는 잠언 22장 6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젊은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의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중고등학생으로서 기도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한 발짝 주님의 사랑에 느끼며 주님의 품 안이 얼마나 그리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합니다. 이 수련회를 왜 하는지 뜻게 해주시고 이번 특별히 하나님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이 겨울 성경학교를 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의 기도학생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명목주한계 아버지 주일학생으로서 부족함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의 친구들에게 같이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의 모든 명목주한계 중고등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의 어려운 이 환경에 이기게 해주시고 특별히 학업 수업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우리 명목주한계 중고등학생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을 텐데요.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함께 이 성경 말씀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동계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첫 번째 이 날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주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것만이 이곳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주일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한 이제 동계 수련회로서 이제 2주 동안 나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실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계 수련회의 주제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가정에 나가서도 예배할 때에도 항상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외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고백한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함께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특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잘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도신경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항상 배우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구절들 중에서 3번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 구절 중에 하나인 믿는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믿음을 의미하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신뢰하듯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신뢰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이 믿는다에 대한 구절의 첫 번째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믿는다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더 담겨져 있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고백하고 또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에서도 그 믿음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 사도신경이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사도신경 우리 여러분 다 외우셨고 그리고 그 매번 이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이 사도신경 안에서 숨겨진 이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요약해서 배우고 있지만 그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이 고백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입으로 하는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제 보여지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사도신경 중에 제일 첫 번째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알아볼 건데요. 오늘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제일 처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사도신경에서 제일 처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죠. 우리가 보시면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전능하사라는 의미가 이제 전능하사가 우리들에게 제일 처음 나오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모든 능력이 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많은 성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전능과 함께 같이 나오는 것은 이제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심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무소부재하심, 모든 것에도 다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밖에도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등장합니다. 뭐 거룩하심도 있고요. 뭐 정말로 여러 가지의 성품들이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에서는 그 중에서 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이제 뽑고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구원하신 이야기를 모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사옵니다 할 때 예수님께 일어났던 정말 수많은 일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한 이제 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고백하고 있는 제일 처음에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가장 좋은 분이고 가장 탁월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보호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어려운 일에도 그것을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옵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고요.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신 그런 그 성품을 정말로 다양하게 그리고 정말로 많이 담고 있습니다. 뭐 모세의 홍해 사건, 그리고 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이제 성경에선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바로 이 부분을 이 성경이 고백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중에서 함께 알아보고 싶은 사건은 저는 엘리야와 이제 바알 선지자가 함께 싸웠던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고 있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라는 대결을 가지고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바알이 어떤 신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찌 보면 정말로 이제 바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당시에 이제 바알이 가지고 있었다 하고 생각됐던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그 능력으로 한번 시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그때 당시에 이 풍랑과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었고 우레의 신이었거든요. 번개를 내리게 하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늘을 주관하고 있는 신인 바알과 너의 장점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맞짱을 떠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거기에 나와서 이제 그 바알 그 선지자들과 함께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난리를 치고 모든 수법을 다 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여러분들이 함께 배웠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오고 거기 물을 부어놨던 엘리야의 제단이 모든 게 다 불타올랐다라는 기록이 이 열왕기상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즉 그 다른 어떤 신들보다도 더 강력하고 강한 그리고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엘리야의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다른 어떤 신들보다도 물론 그 신들은 다 거짓이지만 그 어떤 신들보다도 강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 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본다면 세상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가서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것도 결국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능력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더 잘 보여주죠. 특히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이제 학교를 통해서도 요구하고 있고 또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라라고 또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포함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 능력이 우리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요구했던 능력에 우리가
맞춰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들은 충분히 알 수 있고, 또한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엄청난 고민 중에 하나, 그리고 또 고민을 넘어서 좌절하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고백,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그리고 그 순간, 좌절되는 그 순간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기대할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전능하사라는 고백과 함께 뒤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바로 천지를 만드신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제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과를 배웠을 때 첫 번째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이 운행하는 법,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 지나가는 그 시간들도 만드셨다.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의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권이나 주권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 또한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을 이렇게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사라는 이 사도행전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많은 곳에서 그리고 많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학생으로서 학생의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장하면 뭐 정말로 많은 여러분들 이제 뭐 성장해서 여러분 밑에 후배들도 생기면 선배로서의 뭐 권리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의 책임과 권한들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좀 크게 본다면 세상과 자연과 인간으로서에서 인간의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움으로써도 많이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책임과 권리를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분의 뜻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한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 이 자연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권리들 모든 것들 우리의 운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파트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의미는 이 아버지라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다음 예수님의 고백하는 부분에서 독생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단순히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첫 번째 의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써 고백하고 있는 두 번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구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로 이 1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고 계속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들은 정말 이제 친숙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하는 아주 좋은 단어이긴 한데 이 단어가 이제 하나님께 쓰였을 때는 약간 불경스러운 단어였다라고 해요. 그 시대에. 왜냐하면 이제 자녀가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존경의 의미도 있지만 친근한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세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친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고민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세상으로 가고 싶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세상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는 좀 좌절들 뭐 쉽게 갈 수 있는데 세상이 이야기했던 그 길대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더 어렵게 가. 근데 더 어렵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는 고민들, 그런 고민들이 우리들 앞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또 살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들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의 고민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살 수 없는 그런 이 가운데 껴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크시면 그리고 또한 이 학교에서도 또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 중에 한 분인 루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위인이면서도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 삶을 또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복음이자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친히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분은 탕자를 버리지 않은 그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처럼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잡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세 가지는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세 가지의 이 고백을 가지시고 또한 이 세 가지의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이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시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셨고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우리 함께 고백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